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9장. 이사야서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9장 1절에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조금 앞쪽으로 오시고 가까이 오시면 더 좋을 텐데. 네. 뒤에 분들 좀 앞으로 오실래요? 예,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네, 성탄절이 가까워서 오늘 이사야서 제9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뒤에 가서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자기 여전대 한번 숫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전도회 회장님들 내가 숫자 안 물어볼 테니까 한번 파악해 몇 분이나 왔는가 한번 봐보세요. 예. 안 봐도 딱 훤하죠? 한눈에 다 들어오죠 지금. 예.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또 그냥 갑자기 제가 자 3조 전도에 나오세요 그럼 다 나오고 이렇게. 네, 별 웃질 않으시네요. 성탄절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말 안 하기로 이제 모든 것에서 말을 안 하기로 했겠구나. 성탄절 찬양 그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 정말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제 말씀 짧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아멘을 잘하시는 분에게 새해에는 하나님 복을 한 3배는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게 내 생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그 말씀이 내게 그저 지나가는 말씀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만 족할 수도 없고 또 기도만으로 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이 기도가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아시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어서 오늘 이사야서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가 새벽에도 미가서를 봤는데 미가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사야가 정말 암흑 같은 시대다. 이사야서 8장 22절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위에 9장 바로 위에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어두움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의 순간들. 자, 이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어디에 자 9장 2절을 먼저 볼까요? 9장 2절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어디에 빛이 비칠 것이냐, 이 말은 이제 9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근방에.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저희들도 서울에서 멀면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멀면 시골. 이제 뭐 저도 이제 부산을 다녔지만은 부산도 시골이라고 그러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일수록 변방인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쪽 갈릴리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변방 땅이에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땅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항상 예루살렘이 관심이지 스불론과 납달리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우양이나 기르고 초목이나 이제 자라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왜 이방의 갈릴리라 했냐면 이 지금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변방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는 아수르가 늘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공격하면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날마다 적군이 침범을 당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땅인지 이방 땅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 갈릴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두움 있는 땅,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땅,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침범하고 또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 땅,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로 보면 흑암의 땅이죠. 가장 변방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납달리, 스불론 이러면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시골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아유, 거기 그 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멸시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가 비친다고요? 2절에 다시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곳에 뭐가 비친다고요? 큰 빛이. 그곳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이 빛이 비치게 되는데 이 빛이 비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사야서 9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칠 때에 무겁게 먼 멍에가 벗겨지고,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막 그것을 압제하니까 그들이 멍에를 메고 살고, 그렇죠? 멸시를 당하고 살고 채찍질을 맞고 살고, 막대기가 그들 어깨 위에 있어서 압제자의 막대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그 모든 멍에가 벗겨지게 되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언제처럼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미디안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을 메뚜기처럼 밀고 드는 미디안을 한꺼번에 꺾어버리잖아요. 기드온이. 그때처럼 이 빛이 비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빛이 비칠 때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는데, 추수할 때, 여러분 추수 때 즐겁죠? 1년에 농사하고 추수할 때 과일을 딸 때 곡식을 걷때 얼마나 기쁩니까? 추수할 때 그 기쁨.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서 그 탈취물을 막 나눌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있을 거란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가 언제 나는 거죠? 그때가. 자, 그 징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바 됐는데 그는 모든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잖아요. 기묘자, 모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변방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유대보다 더 활동하신 곳은 어디냐면 사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곳은 바로 이방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이 이방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친 거잖아요. 정말로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빛이 비쳤는데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기쁨이 충만했어요? 마치 추수할 때 추수의 기쁨, 전쟁에서 승리할 때 탈취물을 가지고 나는 기쁨이 이 갈릴리 변방에 어두움의 땅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이 엄청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도 이제 잡으러 갈리니까, 유대 예수님 갈릴리에서 많이 계시니까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막 예수님 잡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700년 만에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61장 1절에 3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61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며 어둠 있는 자들에게 화관을 입히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또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이죠.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시며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이 응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 61장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주의 성령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죠.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포로된 자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죄에 묶인 자, 마귀에게 얽매인 자,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자유를 주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 갈릴리 병반 스불론과 납달리 이곳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가 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사실 누가 관심 안 가져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누가 관심 가져줍니까? 우리 힘들다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는 변방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핵심에 서 있지 못하잖아요. 항상 끝에 처져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쳐 있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억눌려 살고 죄에 묶여서 죄의 역사 속 죄 때문에 수많은 눌림과 압제와 그 막대기가 우리 안에 있고 짐이 우리 어깨에 무거워져 있고 마귀는 앞지하는 우리를 신음하게 해서 아수르가 스불론과 납달을 제압하듯이 마귀가 우리를 제압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도 수고와 고통뿐인 인생이에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바로 우리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창기 우리예요. 그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관심도 없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늘 압제되어 있고 눌려 있고 고통스러운 정말로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들. 그런데 언젠가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빛이 언제 비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쳤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비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개가 한번 물으면 절대 안 놔준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놔두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 외에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방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마치 기생과 세리와 죄인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에 비참한 삶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들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기쁘고 즐겁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날인 줄 알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느냐? 늘 지나가는 똑같이 반복되는 성탄절. 그죠? 오늘도 성탄절이야. 그리고 절기 한번 행사하고 넘어가면은 예, 성탄절.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맡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이 같아요. 뭐가 틀려졌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더 화합하고 더 확정하고 더 기쁨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옛날에 누렸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계속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라고,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그때 일어난 기적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계속 찾아보시라고, 주님을 계속 믿어보시라고요. 계속 그 안에 거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주께서 처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 그 7교회 중에, 요한계시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책망한 게 뭐냐면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일이 중요해서 이 일 저 일 바쁘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은 사라져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맞아, 우리는 옛날에 스불론과 납달리였어. 가브나움과 갈릴리의 변방 이방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왜 이전과 같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을까?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시고, 아멘. 다시 의지를 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한번 흘러가는, 빨리 지나가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연말연시 빨리 지나가라, 뭐 빨리 지나가. 정말 연말연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기쁨도 오는 것이고 생명도 오는 것이고 치유도 오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부분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거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도 진짜 그냥 우리가 자리만 지켰다 왔다 갔다 왔다 가면 뭐예요? 기도 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가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는 게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영적인 것에 영양분이 되는 것이지, 주님은 사실 몇 번을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몇 번의 자리가 목적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안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런 것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번으로 끝인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너무 깔짝깔짝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 조금 먹고 또 가라하게 살다가 또 가라니까 또 와서 물 조금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주님 앞에 그런 간구가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